성경을 해석할 때 성경 해석의 오류의 몇 가지 경우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해석할 때 역사적인 정황, 역사에 대한 연구를 하지 않으면 성경을 잘못 해석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출애굽기를 딱 넘어가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아, 요셉을 잘 알지 못하는구나. 그 왕이 등극을 해서 요셉의 그 민족들에게 어려움을 주었나 보다. 그렇게 쉽게 해석을 하면 틀리다는 거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의 이야기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조가 들어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언젠가 제가 한 5, 6년 전에 성경 강해를 쭉 한번 할 때가 있었잖아요. 저쪽 그 2층에 소예배실에서. 그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은 요셉에 대한 것을 알지 못했던 새 왕조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집트 역사를 살펴보면 이집트에 갔을 때 박물관에 가보면 금방 알아요. 애굽의 많은 왕조들의 두상,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두상, 그리고 이집트의 왕조들에 대한 이야기가 쭉 되어 있다가 새로운 왕조, 셈 족속 중에 힉소스 왕조가 잠시 정권을 잡았다가 그다음에 이집트의 제18왕조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요셉을 등용했던 힉소스 왕조 이후에 애굽의 정통, 애굽 사람들의 왕조가 다시 정권을 잡으면서 셈 족속이 잡았던 힉소스 왕정을 부인하는 이런 역사적인 정황들을 살펴보면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은 요셉과 같은 족속이었던 셈 왕조, 힉소스 왕조를 몰아낸 애굽의 정통 왕조의 등극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차원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제대로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요셉을 알지 못했다고 요셉의 민족을 그렇게 핍박했냐? 그게 아니고 셈 족속이 에집트의 왕권을 장악했다가 다시 셈족을 몰아내는 과정 속에서의 문제에 대한 부분이에요. 보세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연구를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성경을 어릴 때부터 다 들었지만 잘 이해를 못하죠. 그런 역사적인 연구에 대한 미흡한 점, 그것이 성경 해석할 때 오류를 범하게 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이고, 또 성경을 해석할 때 단어 연구가 제외된다면 그것은 잘못된 성경을 해석하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죠. 얼마 전에 아내와 같이 뭘 보다가 아내가 저 말 알아?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거기에는 혼술남녀라는 말이 써 있었었는데, 혼술남녀가 뭘 말하는 걸까? 난 이제 머릿속에 생각하기를, 술을 혼합해서 먹는 남녀들에 대한 얘기인가? 이런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던데요? 혼자 술 먹는 남자, 여자를 혼술남녀라고 하던데요? 모르셨구나? 집사님도 몰랐구나? 혼자서 술 먹는 사람들을 혼술이라 그런대요. 여러분도 모르죠? 우리는 술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그렇죠? 술하고 관계 있는 사람은 안다고 막 지금 끄떡끄떡거리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는 보세요. 문자 연구를 하지 않으면 당대에 쓰인 단어가 지금 해석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영 이상한 해석을 해버려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막 설교를 하거나 혹은 뭐 성경을 인용할 때 제가 듣기에는 영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을 때가 봐요. 그렇다고 얘기해 줄 수도 없고, 그렇게 믿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연구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고대 언어를 우리가 신학교에 가면은 고대 언어를 특별히 배우고, 라틴 말도 배우고, 독일 말도 배우고, 하여튼 언어 연구를 해야지만 제대로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언어 연구, 문자 연구를, 당대의 문자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다면 성경 해석을 잘못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죠. 그렇죠? 또 이런 것들도 있어요. 성경은 문학 양식 가운데 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어떤 것은 편지예요. 어떤 것은 역사책이에요. 어떤 것은 예언서예요. 다 틀리잖아요. 장르가 틀리잖아요. 근데 장르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편지글을 읽을 때, 서자라고 붙어있는 편지글을 읽을 때 역사서처럼 연구를 하거나, 역사서를 읽을 때 편지글로 받아들이면 틀려요. 잘못된 해석을 얻게 돼요. 그래서 편지글은 편지처럼 읽어야 돼요. 역사서는 역사서를 연구하는 것처럼 읽어야 돼요. 그래야지 성경을 잘 해석할 수 있거든요. 장르에 대한 연구, 문학 양식을 배제한 채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면 잘못된 해석을 하게 되고, 잘못된 해석을 받은 사람들은 잘못된 적용을 하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삶을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대표적인 거죠. 그런데 오늘 다뤄야 할
부분은 문맥에 대한 연구에 대한 부분이에요. 자, 보세요. 제가 언젠가 어떤 성경부 시간인가 수요일인가 금요일인가 언제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런 예를 든 적이 있었어요. 2층에 계신 분들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미친 것 이렇게 하면 여러분 기분 좋으세요? 미친 것. 웃지 마세요. 기분 좋으세요? 미친 것. 기분 좋으세요? 좋으세요? 안 좋죠? 그럼 그 앞에 안자를 붙여보세요. 안 미친 것? 괜찮으세요? 그러면 그 앞에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다 미쳤다는 얘기죠. 기분 좋으세요? 나쁘죠? 나빠요? 다 미쳤다는 얘기니까. 근데 그 앞에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굉장히 은혜로운 말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성경을 연구할 때 미친 것 그것만 계속 연구하는 거예요. 아, 미쳤다 미친 건 나쁜 거지. 그러니까 미치지 말아야 되지. 미치려면 어떻게 되지? 미침의 조건이 어떤 거고 미침의 증상은 어떤 거지? 막 얘기를 해요. 그거 아니에요.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그 앞에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뭐예요? 미쳤다는 얘기가 아니고 안 미쳤다는 얘기도 아니고 안 미친 자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각각의 사람 속에 미치지 않은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럼 해석이 다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한자 뽑아가지고 한 단어 뽑아가지고 한 구절 외우는 것 가지고 그렇다고 막 적용을 해버려요. 그걸 잘하는 게 대학교 때 선교단체에서 그런 건 많이. 저도 선교단체에서 일을 했는데 일한 게 아니라 성경공부했는데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성경을 통합적으로 연구하지 않으면 얼마나 많은 해석을 잘못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잘못 해석한 사람은 그것 가지고 막 대들어요. 막 성경의 말씀이 이렇지 않냐고 저렇지 않냐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성경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해서 뭐 다 알고 오늘 본문 이 말씀이니까 이런 말씀 하시겠지 하고 여러분 머릿속에서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아직도 성경 말씀 너무너무도 모르겠어요. 너무 모르겠어요. 그래서 최고로 지금 최근에 번역되고 최근에 발표가 된 논문을 계속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계속 찾아봐요. 이 본문에 대한 논문의 결과가 어떤지 최근의 신학적인 동향은 무엇인지 계속 찾아봐야 돼요. 그래서 최근의 신학적인 경향, 문맥을 연구하는 경향들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것도 계속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쉬운 일은 아니죠.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런데 오늘 문맥을 연구하는 것에서 오류가 나기 쉬운 본문이 오늘 본문이에요. 우리가 여기 본문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본문은 주로 언제 사용하냐 하면 광고를 열심히 했어요. 집회 광고를 했어요. 기도 모임에 열심히 광고를 했는데 인원이 생각만큼 참석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제 주최자는 얘기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하니까 우리 두세 사람 이상 모여 있으니까 우리가 여기서도 좀 괜찮죠? 하면서 그냥 스스로 안심해 버린다고요. 그렇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두세 사람이 정말 단지 두세 명의 사람을 말하는 것인가? 두세 명의 사람만 있으면 두세 명의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그 속에 예수님이 항상 있으니까 사람의 숫자는 상관없이 2명, 3명 모였으니까 적은 숫자라도 모여있으니까 괜찮지라고 얘기하는 뜻으로 이 본문 말씀이 적혀져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것을 그렇게 적용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죠?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어떤 교회, 한인교회였는데 그 교회에 좀 도움을 청하는 광고가 나왔길래 학교에 그래서 갔어요. 저는 장년부 담당 성경부를 해야 됐고 중고등부 전도사님은 미국 사람이었고 유초등부 전도사님은 미얀마죠 지금. 미얀마 어떤 여자 전도사님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다 틀려요. 교육자들 나라가 다 틀리기 때문에 뭐 영어로 회의를 하고 그럴 때는 참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러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했었어요. 그 담임 목사님은 미국에서 신학교를 나와서 목사가 되신 분이셨는데 그분이 막 열심히 설교를 했어요. 시편 18편인가 뭔가를 할 때 설교를 했어요. 설교를 하면서 막 열심히 설교를 했습니다. 시인의 마음을 절절하게 막 설명을 했어요. 설교를 하면서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면 오래됐기 때문에. 그런데 이
오늘 본문을 기록한 이 시인은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시인의 그 마음을, 시인의 상황을 하면서 막 열심히 설교했는데 제가 이상한데? 시인 18편은 다윗 설교라고 적혀있는데 여기 다윗이 쓴 시편이라고 적혀있는데 그럼 다윗의 입장에서 바라봐야지, 다윗의 삶의 정황 속에서 바라봐야지, 다윗을 알려면 사무엘을 살펴봐야지, 거기서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는지를 살펴보면 다윗이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가 나오는데 그저 그냥 인간적인 추측으로 그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막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차여차한 이유 때문에 그 교회를 돕다가 6개월 만에 나왔어요. 도저히 설교를 들을 수가 없었어요. 도저히 못 듣겠어요. 정말로. 도저히 못 듣겠어요. 설교 해석이 잘못되니까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변하지 않고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런 거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하시니 말씀을 두 명이도 좋고 세 명도 좋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모이면 주님이 이곳에 계시니까 우리 숫자에 상관없이 우리 모임을 잘 갖자. 이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 얘기하려고 이거 써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오늘 본문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앞에 있는 두세 사람, 이 두세 사람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어떤 두세 사람을 말하는 것인가? 두세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 이 두세 사람은 앞에 있는 말을 지시하는 거죠. 그 앞에 있는 두세 사람에 대한 얘기가 뭐 있을까? 19절에 나와 있죠. 두세 사람 나오죠. 두 사람이 나와 있죠. 그리고 또 그 앞에 두 사람에 대한 얘기가 계속해서 나와요. 그럼 이 두 사람은 앞절에 있던 두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 앞절에 있는 두 사람은 누구를 말하는가? 또 그 앞절에 있는 사람을 말해요. 그 두 사람은 무엇을 말하는가? 메었던 것을 푼 두 사람을 말해요. 그 무슨 얘기냐? 이것은 오늘 본문은 19절에서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하는 그 두 사람이 무슨 두 사람이냐고요? 앞에 있는 메었던 것을 푼 두 사람을 말해요. 다시 얘기하면 오늘 본문은 마음이 하나가 되어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을 만큼 마음의 문제가 하나도 꺼리낌이 없는 그 두 사람을 말해요. 그럼 그 두 사람이 기도하면, 함께 있으면, 모여 있으면 그때 주님이 그곳에 계시다는 뜻이거든요. 그 지금 이 구절의 핵심은 두 명, 세 명의 숫자가 아니라 관계가 회복된 사람이 있으면이라는 뜻이거든요.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이 두세 사람이 모여 있으면 그 가운데 주님이 계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두 명이든지 세 명이든지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숫자는 상관없이 모여 있으면 된다. 숫자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관계 회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하는 거예요. 관계가 회복되어야만 두 사람이 모이든지 세 사람이 모이든지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본문을 읽을 때는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관계가 회복되었는지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이 본문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야 돼요. 그러면 왜 두세 사람이 틀어졌을까? 왜 매여 있을까? 풀지 못했을까? 그 얘기를 던져봐야 되잖아요, 본문을 통해서. 그럼 앞에 본문을 찾아보는 거예요. 어떤 책을 읽다가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들만 4명이었대요. 4명. 야, 대단하죠. 아들 2명만 키운 사람도 보면 막 엄마들이 걸걸한데 우리 집사람이 그런가? 아무튼 아들 4명을 키웠어요. 근데 이 4명이 앞으로 살아야 될 텐데 너무 빨리 사물을 그리고 사람을 판단하지 않도록 하려면 한 가지 경험을 해야 되겠다 하고 아버지가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넷째 아들을 불러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한 명 첫째 아들을 겨울에 너 저기 과수원에 가서 배나무를 좀 보고 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둘째 아들에게는 봄에 꽃이 피는 봄에 둘째 아들 얘야 일로 와봐라. 저기 과수원에 배나무를 좀 살펴보고 와라. 그랬어요. 셋째 아들은 여름에 얘야 저기 과수원에 배나무를 좀 살펴보고 오너라 얘기했어요. 넷째 아들은 이제 가을이죠. 가을에 넷째 아들 막내 아들을 불러다가 얘야 저기 과수원에 배나무를 좀 살펴보고 오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1년이 지난 후에 아들들을 모아놓고 아버지가 얘기했죠. 배나무에 대해서 설명을 해봐라.
첫째 아들은 아이고 배나무는 형편없이 비틀어져 있고요. 보기가 진짜 싫었어요. 둘째 아들은 아이고 무슨 형 배나무가 막 초록빛이 막 도는데 진짜 생동감이 있더라고. 셋째 아들 에이 형들 다 잘못 봤어. 그 배나무는 말이야 막 꽃이 예쁘게 피는데 그렇게 우아한 나무는 내가 생전 본 적이 없어. 막내 아들은 아이고 형들은 진짜 뭘 보고 오는 거야? 뭘 보고 온 거야? 배나무는 말이야 막 열매들이 막 주렁주렁 열려 있었었는데 그랬더니 아버지가 얘기했죠. 그래 얘들아 니들 다 오라. 근데 니들이 본 것은 한 계절의 배나무를 본 것뿐이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얘기했죠. 얘들아 한 면만 보면 잘못 판단하게 되니까 다 봐야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아 맞다. 여러분 우리는 한 계절만 보고 판단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저는 청년 사역을 할 때 우리 청년 아이들한테 당장 한눈에 반했다고 결혼하지 말아라. 그런 거 하지 마. 그런 거 하지 말고 지나가봐. 시간들을 지내보면 좋을 때야 너한테 다 잘해줄 것 같지? 근데 나쁜 일이 생겼을 때 말이야. 관계가 틀어졌을 때 상대방이 어떻게 화내는지를 한번 지켜봐봐. 막 화를 내고 막 분노하고 막 물통 집어던지고 막 발로 차고 막 그런지 보라고. 그리고 약자들에 대해서 어디 음식점 같은 데 가면 서빙하는 분들 약자들에 대해서 배려하는 것들 한번 봐봐. 택시를 탔을 때 택시 운전사 아저씨들한테 하는 거, 또 음식 날라주는 분들한테 하는 거 이런 것들 한번 봐봐.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들이 어떤지 한번 봐봐. 그런 걸 보고 그 남자가 그 여자애가 괜찮은지 그때 한번 결정해봐. 이렇게 얘기를 꼭 했어요. 한 계절은 지나가 봐야 돼요. 약동하는 봄, 성화의 계절 여름, 나하게 떨어지는 가을, 너무너무 추운 겨울 지나가 봐야 알아요. 그래서 만약에 너 결혼했다가 막 네 남자가 막 화를 내고 막 그냥 눈이 막 돌아 이렇게 막 화내고 그럼 어떻게 할래 너? 어떻게 할 거야 너? 그러니까 화내는 것도 보고 배려하는 것도 좀 봐봐. 우리는 대부분 사람이든지 어떤 사물에 대해서 한 단면을 보고 전체를 추측을 해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가 싫어하는 어떤 사람도 어떤 사람에게는 전부일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이 전부예요. 내 인생의 전부예요. 그 사람은. 내가 정말 싫어하는 그 사람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전부예요. 인생의 전부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니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왜 그래야만 할까요? 사람은 나름대로의 선입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선입견. 영어에서 PRE가 쓰여 있으면 앞전자를 쓰죠. 미리 하는 거죠. 프리스쿨 그러면 학교 다니기 전에 다니는 게 유치원이잖아요. 그렇죠? 프리히스토리 그러면 선사시대에 대한 얘기잖아요. 선사시대. 역사가 기록되기 전. 그렇죠? 프리저디스라고 하는 말이 있죠. 그게 선입견이거든요. 그러니까 프리저디스는 저지먼트예요. 판결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보고 한 면을 보고 미리 판단을 내려버려요. 저거 이런 사람이야. 그게 선입견이에요. 그게. 경험해보지도 않고 봄, 여름, 가을, 겨울도 보지 않고 한 면만 보고 저거 비틀어졌네. 앙상해. 저거는 열매가 많네. 저건 연두색이야. 저건 가을색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다고요. 선입견이에요. 프리저지스. 프리저지먼트. 누가 누구에게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나요? 하나님은 말씀하셔서 아무도 판단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 아무도. 왜냐하면 우리는 다 각각 선입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선입견은 우리가 자라는 환경, 개인적인 역사 속에서 취득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보면 내가 갖고 있는 선입견을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해버려요. 저 사람 머리 곱슬이고 안경 꼈네, 고집 쓰겠군.
저 사람 강씨야, 강씨. 아주 그냥 고집 되게 셀 거야. 여러분, 끄떡끄떡 거리는 사람 누구예요, 지금? 안강채가 뭐 고집 세다는데 제가 세상 살다 보니까 손씨가 최고 고집이 셉니다. 저를 이겨먹는 사람은 제 아내밖에 없거든요. 손씨가 최고집 세요. 최고집 세. 어디 누가 강씨라고 다 고집이 세겠어요. 저처럼 고집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아멘 안 했어요, 진짜 여러분. 예? 정말 저는 고집 없어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고집 부릴 때 있어요. 이게 옳은데 왜 안 하지? 왜 안 따라오시지? 왜 동의 안 하지? 그럴 때는 있어요. 그럴 때 정말 가슴이 막 터질 것 같아요. 그래도 터지진 않아요. 왜냐하면 신앙이 조금 좋아졌거든요. 옛날에 막 터졌어요. 막 그냥. 근데 이제는 에이, 그럼 뭐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깨닫게 하시겠지. 시간을 보내면 되겠지 하고 버텨요. 여러분들도 나름대로의 선입견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 선입견 때문에 어떤 일을 판단해 버리게 되죠. 서로의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사람들이 각각의 가진 다른 선입견으로 상황을 그리고 사람을 판단하기 때문에 잘못을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관계가 틀어지고 뭐가 꼭 매여 있어요. 풀질 못하니까. 매여 있는데 어떻게 한 마음이 될 수 있겠어요? 매여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수백 명이 모이고 수천 명이 모인다고 하나님이 그 교회에 함께 하실 수 있겠어요? 안 돼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하는 것은 마음이 풀어져가지고 관계가 회복되어가지고 정말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사람, 함께 하는 사람들이 두 명만 있어도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그 교회와 그 단체와 그 가정은 크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수백 명이 모여있지만 수천 명이 모여있지만 누가 누구를 싫어하고 누가 누구를 용서하지 않고 누가 누구에게 나쁜 마음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들이 계속 그렇게 막 섞여 있는데 어떻게 거기서 주님이 함께 하실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큰 교회가 무슨 교회가 큰 교회죠? 나는 요즘에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니라는 게 큰 교회가 뭐가 큰 교회가 아니고 뭐가 큰 교회가 맞습니까? 뭐가 큰 교회죠? 뭐가 큰 교회가 되어야만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고 안 할 수가 있는 건 뭐죠? 난 그런 생각 해봤어요. 큰 교회는 정말 그래요. 2명, 3명이 모여있어도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뜨겁게 합심하여 기도할 때 그 속에 주님이 계시는 것이고 주님이 계시면 2명만 3명이 있어도 큰 일을 할 수 있는 게 오늘 본문의 뜻이에요. 수백 명이 모여있어도 마음이 매여있고 하나가 되지 못하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못한 채 주의 일을 한다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지금 오늘 본문의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관계의 꼬임, 그래서 매여 있어서 한마음이 되지 못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문제를 풀려고 애를 쓰기보다는 숫자를 헤아리게 되잖아요. 숫자를 헤아리잖아요. 적어도 한 1000명이 있어야, 적어도 2000명이 있어야 큰 일을 하고 일도 하고 저일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교회 건물이 크다고 큰 교회인가요? 아니에요. 그거. 저는 개척교회도 해보고 우리 교회도 담임해보고 또 부목사 할 때 3000명 되는 교회에서 선임 부목사도 해보았어요. 다 해봤어요. 큰 교회는 다른 게 아니에요. 주의 뜻을 아는 분들이 마음을 딱 합해가지고 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주의를 위해서 애쓰고 함께 한 걸음 더 나가보려고 하는 그런 거예요. 제가 지난번 섬기던 교회 이름이 뭐게요? 함께 가는 교회였어요. 기가 막힌 이름 아니에요, 여러분? 함께 가는 교회예요. 교회가 제가 거기 부임했을 때 교회가 어려워서 교회가 없어지느냐 막 하는 그런 때였었어요. 근데 교회 이름을 바꾸면서 다시 한번 해봅시다 하는 그런 취지를 가지고 교회 이름 공모전을 벌였죠. 그 바로 전에 교회 남아있는 식구들과 함께 등산을 갔었어요. 등산을 갈 때 몸이 불편한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은 처음부터 비가 내린 후 진흙이 있는 산을 올라가길 거부했죠. 내가 올라가면 불편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집사님을 모시고 정상까지 올라가는데 정말 제가 몇 번 뒹굴렀는지 몰라요. 저는 제 아내를 제외하고 한 여자와 뒹구른 적은 그때 처음이었어요. 몇 번을 뒹굴어 넘어졌어요. 그분이 몸이 꼬여있기 때문에. 등산을 앞서 선도하던 집사님은 저분 모시면 우리가 등산이 잘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맞아요. 틀린 말씀 아니에요. 다른 분들 다 힘들어 했었어요. 비가 오고 막 날이 축축하지만 몇 번을 뒹굴면서 붙잡아주고 해가 결국 등산에 올라갔죠.
저 위에 올라갔던 성도들이 막 박수를 막 치기 시작했어요. 막 저도 막 마음속으로 눈물이 막 났어요. 그 집사님은 처음으로 등반을 완주했기 때문에 얼마나 감격했는지 몰라요. 그 뒤로부터 몇 주 뒤에 한 집사님이, 권사님이 우리 교회 함께 가는 교회로 하면 어떻겠냐고. 너무너무 감격이 됐어요.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다 그렇게 하자 하고 했어요. 느리더라도 함께 갑시다. 함께 갑시다. 붙잡아주고 손잡아주고 함께 갑시다. 일이 안 되더라도 함께 갑시다. 그때 제가 생각했죠. 그래, 목회는 다른 거 아니지. 일하다가 사람 마음 다치게 하면 안 되지. 일이 안 되더라도 사람 함께 갈 수 있도록 해야지. 이해하지 못해도 기다려줘야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영어는 hand in hand 프레스비테리안 처치예요. 손에 손잡고 함께 가는 장로교회. 기가 막힌 이름이죠. 주님의 관심은 2명이 모였냐, 3명이 모였냐, 4명이 모였냐, 500명이 모였냐, 5,000명이 모였냐, 관심 없으세요. 주님의 마음은, 주님의 관심은 2명이든지 3명이든지 마음을 정말 합할 수 있느냐, 마음에 매인 것이 없느냐, 그래서 딱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함께 갈 수 있느냐, 그렇다면 그 속에 내가 있어주지. 그 뜻이에요.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말씀과 너무 다르죠. 그러니까 말씀을 함부로 해석하고 적용하면 안 돼요. 교회 힘. 교회 힘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 힘이 어디 있죠? 교회 힘은 오직 주의 임재에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만 뭐든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어디 있느냐? 마음을 합한 형제가 있어야지 주의 임재가 있다는 뜻이에요. 이 단어의, 이 구조의 뜻은. 마음을 합한 교인들이 있어야 내가 그 가운데 거하겠다는 말씀이에요.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그렇다면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해요? 우리의 관심은 교회가 하나가 되는 일에 열심을 더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힘이에요. 그 교회의 힘이라니까요. 성경에도 여러 번 말씀하셨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써 있잖아요. 하나 되게 하는 걸 지켜야 될 텐데 지키려면 어떻게 되죠?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30절에 잘 나와 있어요. 다 풀어서 얘기할 수 없지만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나에다가 시옷, 낮게 여기고, 거기다가 지읒 붙이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낮게 여기고요. 나보다 저 사람이, 그래, 저분이 나보다 생각이 옳겠지. 저분이 저 문제를 놓고 저렇게 기도를 했으니까 그래도 저분 생각이 옳겠지. 그래도 저분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그랬으니까 저분의 판단이 옳겠지 하고 믿어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가 될 수 있고, 또 빌립보서 조금 내려가면 14절에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돼 있어요. 모든 일을 할 때 원망하면서 막 시비를 걸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하러 교회를 하는데 시비 걸고 그렇게 하겠어요? 원망하면서 그렇게 하겠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야 매이질 않아요. 마음이 매여 있으면 수백 명이 모였어도 안 된다니까요. 주님이 거기 거하실 수가 없다니까요.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런 말이 써 있고, 빌립보서 2장에 근데 그런 모든 것들, 마음을 함께하고 한 마음이 되어서 우리의 모임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런 모임, 그런 교회, 그런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그렇구나. 그래, 너도 예수님의 마음을, 나도 예수님의 마음을, 당신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면 그래, 예수 안에서 다 하나가 될 수 있잖아요. 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지금까지 얘기했던 그런 이유들 때문에 그 본문의 내용을 무시하기에는 너무 위험해요. 무시하기에는 너무 중요해요. 무시하기에는 너무 우리에게 급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신 이 말씀은 숫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의 관계가 회복되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교회의 힘, 주님의 임재가 교회의 힘이라면 주님이 우리 교회에 임하실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원망과 시비로 일을 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아 내가 먼저 인사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희생하고 내가 먼저 충성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